사사기 1장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었더라. 세세, 아히만, 달메. 거기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다 자손들이 그 세 사람을 이제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 뜻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세란 이름은 고대인들이 주로 섬기던 태양, 그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세세가. 바벨론 사람들 태양신 섬기죠. 그리고 아히만은 그 지역 이방신 중에 만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의 친구란 뜻이에요. 달메는 밭고랑이라는 뜻인데 농사와 다산의 신을 얘기를 해요. 농사는 잘 돼야 되니까. 다산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름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이 이름 뜻만 놓고 봐도 이미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이 우상으로 채워진 거죠. 지도자들이 그런 이름을 쓰는 걸로 봤어요. 이방신으로 아주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는 전혀 상종도 하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망해야 되는, 축복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운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위치를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왕인지 지도자인지 통치자인지 관계없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저주받은 운명들이에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제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결혼 대상을 볼 때, 야, 저 남자가 너무 지금 신분이 좋고 돈도 많고 무슨 높은 지위에 있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좋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 다 지도자들이에요, 여기요. 왕들입니다.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생 땅에 떨어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은 더군다나 안 되죠. 교제도 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운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전혀 상종도 하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말고 결혼 더구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가나안 전쟁이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땅을 점령하는 거야, 영토를 확장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그 이상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을 타파하는 겁니다. 땅을 뺏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부수적인 거예요. 이방 잡신을 섬기던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배를 확립하는, 한마디로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성전이에요, 성전. 앞으로 우리가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그때나 이때나 방법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지금은 말씀이 들어가기 좋은 시대라는 거예요. 옛날에 가서 부딪히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나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사람이 못 들어가는 지역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한 겁니다. 저 몽골 오지에 있는 사람들 무슨 위성전화 이런 걸 안테나로 달아놓고 다 듣더라고요. 마지막 때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여시는 거죠, 이렇게. 못 들었다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니까. 사사기 1장 11절에서 13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얘기는 여호수아 15장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교훈이 있으니까. 강조할 필요가 있으니까. 드빌이란 땅이 나왔어요. 이 드빌이란 땅을 이제 얻기 위해서 당시 갈렙이 자기의 딸을 현상으로 내놨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얘기나 내 딸을 주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현상 걸은 겁니다. 자기 딸을 현상으로 걸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도시가 드빌이에요. 드빌이란 뜻이 그 당시에 학문의 도시, 또 책의 도시, 문화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주석에 보면 중요 정책 기록 문서가 당시 있는 건데 전부 거기 보관했다고 그래요. 갈렙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도시를 점령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딸을 현상까지 거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중요한 도시라면 지 기르는 쪽에서는 어떨까요, 그러면? 쉽게 내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중요한 도시라면, 내가 뺏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도시라면 상대편에서는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겠죠, 그죠? 아마 결사항전할 겁니다. 어렵죠, 이게 상황이. 그렇게 쉽게 내줄 것 같지 않고 나는 꼭 얻어야 되고. 이런 결정적인 때에 헌신한 인물이 나왔어요. 온니엘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꼭 요긴할 때 한번 나와요. 평상시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 사람. 근데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요긴할 때 한번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스타라. 축구도 보세요. 평소에 그 사람 운동장에 있는지도 몰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한 골 넣는 거야. 영어로는 클러치라고 그러는데,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한 방 날려주는 사람, 헌신해주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 클러치라. 결정적일 때, 평소에는 그냥 잘 굴러가는데 뭘. 근데 결정적일 때 한 번 나서는 그 사람이. 그래서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해주든가
무슨 부담을 져주든가. 온니엘이 그런 사람이라. 갈렙의 입장에서 꼭 넣어야 되는 도시라 그게. 상대 입장에서는 반드시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저항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온니엘이 나서주는 거예요. 타임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똑같은 일을 해도 타임을 맞추느냐 못 추느냐는 경제의 차이가 나요. 타임에 맞추게 되면 그거는 엄청 효과가 높아지는 거고, 타임을 못 맞추면 김이 빠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래서 일을 하되 중요한 게 뭐라고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말도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잠언에 나오잖아요. 한마디 딱 할 때, 나설 때, 헌신할 때, 힘을 낼 때,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1년 내내 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타이밍이 있을 때.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야구 선수였던 백인천과 장훈의 차이가 있다고. 둘이 다 유명한 야구 선수예요. 장훈은 우리나라에서 선수 생활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인천은 우리나라에서 야구 선수로도 활동했고 감독도 하고 했어요. 그 사람이 4할 때 타율을 가지고 있는 전설적인 소유자라.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어떤 클러치 상황이 됐을 때, 결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장훈은 한타 쳐주는 거야. 안타를 치든가 홈런을 치든가. 백인천은 그걸 못해. 평소에는 잘 치는데 클러치 상황에서 못하는 거야. 장훈 같은 경우는 한 건에 해주니까 일본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전국적으로 다른 소리 집회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참 소란하고 안정적이지 않았죠. 난 모르는 사람도 오게 되고 시설이라든가 다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내가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집회가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소강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 사람들 그냥 막 지루해하고 또 어떤 때는 에어컨도 없는 데서 하다 보니까 덥고 그냥. 그래도 여전히 좋은 표정으로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럴 때 막 집중해주고 아멘해주고 웃음으로 반응해주고 그런 사람이 너무 고맙더라고.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지요. 교회가 왜 어려울 때가 없겠습니다. 어려울 때 한 건 해주는 사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다 낙심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일 때 표정을 좋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힘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답답한 순간에 나서준 온니엘, 이 온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는가. 이 성경은 갚아줬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이게 참 그 마음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는 그 악사라는 너무나 좋고 지혜로운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가 왜 지혜로운가는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외적으로, 공적으로는 온니엘을 초대 사사로 삼아주셨어요. 당시 사사라는 지위가요, 왕의 버금가는 지위입니다. 왕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사사가 모든 삼권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재판도 해주고 행정도 다스리고 사실상 왕에 가까운 지위예요. 이게 그 초대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이라니까. 사실상 초대 왕을 삼은 거예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나서주니까. 그렇게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걸 생각하시라고. 이제 내가 한번 나서야 되겠다. 부담할 사람도 없고, 주님 나밖에 없네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그걸 갚아주시고, 두고두고 고맙게 생각하시고. 자선만대. 나도 2002년도 장흥에서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때. 이 집회가 계속 유지되느냐, 그냥 해산돼 버리느냐, 와해되느냐, 그런 결정적인 때 한번 하나님 편에 서드린 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일한 것도 없으면 이게 서드린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정말 많이 갚아주시는 거야. 이 나이 되도록 현역으로 쓰시고 공급하시고 너무 감사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하니까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하나님 편에 서드리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헌신하는 거,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때 하나님 편에 서드리면 그분께서 이렇게 두고두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일 필요가 없더라고. 내 경우에도 그 결정적인 때 한번 이렇게 서드리니까 그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게 정말 주님이 아쉬울 때 누군가 나서 한번 하는 걸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또 3장에 보면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그 사람이 이제 힘을 써가지고 막 정복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온니엘과 늘 함께 하셔서 그 사람 물리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싸움에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평화 주셨어요. 그렇게 끝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늘 말하듯이 꼭 필요할 때, 결정적인 때 하나님 편에 서드리면 그분께서 두고두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배로. 사사기 1장 15절.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보면 갈렙이 자기 딸 악사가 시집을 갈 때 뭘 원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샘물을 달라는 거예요. 샘물을. 이 당시에 샘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수도를 놓고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물을 함부로 먹으면 죽였어요. 그 당시에.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인가 그 영화 보세요. 피터 우틀 나오는 거. 남의 우물을 함부로 먹으면요 그냥 처단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아는 여자예요. 무슨 보석을 달라, 금폐물을 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 물을 달라는 거예요. 샘물을.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윗샘과 아랫샘을 같이 줬다는 겁니다. 윗샘은 하늘의 복을 얘기를 해요. 상징하는 겁니다. 아래의 샘은 땅의 복을 상징해요. 창세기에 나오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윗샘과 아랫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닌다는 겁니다. 영맥과 육맥이 같이 다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샘을 구하면 땅의 샘은
저절로 터집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복을 구하면 땅의 복은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더해진다 그랬으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맞춤복으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땅에서 받으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예배 성공해야 된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정작 내가 받고자 하는 걸 못 받는 거야. 손해보는 거야.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게 얼마나 내 인생이 헤쳐나가는데 뭘 받는데 방해가 되는가 하는 걸 알게 되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예배는 꼭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내 일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일이 뭡니까?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 일은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성공하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우리 꼭 필요한 것들을 맞춤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결론이 달라지면 변질된 거거든. 결론은 같아요.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맞춤복으로 주신다는 얘기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느닷없이 모세 장인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요. 특별한 관계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모세 장인의 고향이 나왔고 그 자손 유다 자손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거는요 장래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그걸 암시하는 사건이에요. 잠깐 삽입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사사기 4장에서 얘기가 연결돼요. 그 얘기를 미리 암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우선 힌트 삼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큰 승리에 대한 암시입니다. 이게 드보라든가 바락이나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때 그 승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연결이 돼 이게